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몇 년 전 한국에 이지성이라는 분이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안에서 보게 되면 오래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3, 10, 60, 27이라는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30, 60, 27은 무엇인가 하면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고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고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살고 있으며 마지막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가지고 왔는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3%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 수시로 꺼내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10%는 목표는 있었을 때 글로 적고 수시로 꺼내 있는 습관은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었고 마지막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비슷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일대학교는 1953년도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3%의 학생이 그렇다 그랬고 97%의 학생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뒤인 1953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ower of Vision, 비전의 능력. 가정의 어떤 부모의 배경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써서 하루에 두세 번씩 보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묵시를 기록하라. 여기 묵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른 영어 성경들 보게 되면 이것을 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도 보게 되면 Write the vision and make it plain upon tables. NASB도 보게 되면 Record the vision and inscribe it on table. 하나님께서 말씀, 묵시를 주시는데 그 묵시는 뭡니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선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 때 36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400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들, 족장들 한 사람씩을 세워가지고서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얘기는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그랬는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서 40일 동안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가서 관찰하고 돌아왔는데 저들의 보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We cannot conquer the land.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10명은 we cannot, 2명은 we can. 한 단어의 차이예요.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한 단어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특별하게 가진 무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10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비전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는 비전 캐스팅이라는 것이죠.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제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부가 직업이었습니다. 나가서 갈릴리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비교가 안 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나가서 낚시를 해가지고서 생선을 잡아서 몇 푼씩 벌어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비전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떡과 우리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번에 우리가 주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들을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개인적인 신념, 특별히 말씀을 근거로 한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지만 그들이 가진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신념을 가지고 10명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10명이 아닌 두 사람이 새 역사를 창조한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J. 토인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creative minority.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면에서 다수가 다스린다는 원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Majority rules. 물론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죠? 다수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가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합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요새 예배를 드리고 7월 2일부터 새성전에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다수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결정해서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수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다수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결국에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도 보면 이러한 창의력을 가진 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동설을 주의했던 갈릴레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비행기 발명가 라이트 형제들, 이런 사람들 그 시대에 다 소수들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발전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 때는요, 큰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은 대충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무슨 이런 유니버설리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길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이 진리라는.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다수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근거로 한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삽니다.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삽니다. 자아상, self-esteem, 그죠? 여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Low self-esteem. 그래서 여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갔더니 아름다운 땅인데 특별히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더라고요. 안악자손들은 굉장히 키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 안악자손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악자손들이 여기 정탐꾼들 보고 야, 너 메뚜기 같은 놈들이 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렇게도 한 것이 아니에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Do you see?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안악자손들이 메뚜기 같다고 손가락질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열등감에 쌓여,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단을, 그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강한 그러한 자아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몇 가지들이 이렇게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마 그 중에 가장 그냥
자연적이고 내추럴한 것이 뭐냐면 아마 우리의 외모일 것입니다. 외모. 알 수 없이 이 외모가 우리에게 어떤 자아상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strong and healthy self-esteem, 건강하고 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삽니다. 또 외모에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이게 좀 어딘가 모르게 어디 가도 이렇게 좀 눌리고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든지 한국에서 이제 가져온 우리가 1.5세라든지 이 참 이 자아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서 태어난 2세들도요 대부분이 한 중학교까지들은 잘 못 느껴요. 그냥 다 뭐 I'm an American, 난 미국 사람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가서 보면 좀 이렇게 discrimination이 시작이 됩니다.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서 이제 6학년부터 이제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차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진짜 학생들이 와가지고서 막 울면서 나는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왜 원망하냐? 왜 내가 코리안으로 태어나가지고서 눈도 찢어지고 코도 납작하고 키도 작고 막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람은요 레스네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레스네임이 원래 최 씨였는데 카얼라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레스네임 바뀐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외모가 우리에게 어떠한 자아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들 위로했어요. 야 그러지 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진짜 신묘막측하게, 영어로는 wonderfully fearfully made, 절대로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너에게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you are wonderfully fearfully made, 진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막 키도 크고 막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블루 아이즈에 뭐 이렇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저 사람 저렇게 이쁘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그건 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은요 특별히 외모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신묘막측하게 생겼다. 아멘. 발음을 잘하셔야 신묘망측하게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신묘막측하게 생겼다. 영어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That's who you are. 사람들이 뭐라는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이렇게 자아상이 좀 낮은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내 얼굴을 보시면 진짜 뭐 꼴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양심에 좀 걸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유일하게 생겼다. I'm unique. 진짜 여러분과 같은 사람 70억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그래도 모습을 보시면서 양심에 더 가책이 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좀 불리하게 생겼다. 못생겼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아상에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자아상은요 내면의 세계, Who I am inside, 내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의견입니다. 나의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외모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뭐 미국과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뭐 여자들 뭐 S라인 뭐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 절대 이게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쪽에 괌도 옆에 있는 그 마이크로네시아 그 섬들을 다니면서 선교할 때 놀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스 코리아 같은 거, 거기서 미스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거 하면요 그 판단이 뭐냐면 이 히프가 제일 큰 여인들이 제일 미인으로 뽑힙니다. 히프. 여러분들은 거기 가면 출전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가. 믿으십니까?
내 자아상은요 세상의 기준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대통령 무슨 왕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We are the ambassadors, representatives for God's kingdom. You are not nobody.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너 당신 아무것도 아니. You are nobody. No, you are not.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건강한 성경을 근거로 한 자아상이 없었어요. 그냥 안악자손들과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저들의 자아상의 근거는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영적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giants. 거인들을 무릎 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라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거인들을 물리칩니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인 중에 거인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아상을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 그 자아상, 그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테네시 주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좀 이렇게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한 12살이 됐을 때 그 동네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인자하시고 굉장히 사랑도 많으시고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아이가 이제 학생이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뭐 찬양도 좋고 특별히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들도 야, 걔랑은 놀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자라난 아이인데, 목사님의 그 위로의 말씀 같은 거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돼. 그래가지고 한 주 가고 그 다음 주도 또 가고. 근데 사람의 눈총이 두려워가지고서 예배가 다 시작한 다음에 조용히 들어갔다가 맨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나가는 그러한 일을 이제 반복해서 몇 주를 했습니다. 한 주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막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래가지고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빠져나가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 야, 이제 큰일 났대. 나도 이제 목사님과 I have to face him. 이제 목사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지? Whose son are you?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막 수근수근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나는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얘 사생아 아버지를 아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전혀 모르는 관계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 학생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계속 자라서 결국에는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벤 후퍼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지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 부정적인 그러한 자아상, 낮은 low self-esteem,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요,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교회생활도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여기 부정적인 보고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게 되면 그냥 문제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자, 31절 다시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고를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과장된 얘기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 그들은 관찰해서 문제만 보고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의 요소가 빠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우리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의 보고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14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플러스 뭐가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낙 자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하나님을 거기다 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플러스 상징이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뭐예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떠한 그 결단력으로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십자가를 우리가 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노라 믿지만 이 10명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10명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 패스오버 되는 것을 저들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꼭 신앙이 없는 사람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이 있노라 하지만은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불신앙 사람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노라 하면서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진짜 이러한 아낙 자손들과 같이 거인들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나가고 있느냐?
신앙인의 불신앙을 갖지 말고 신앙인이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 여호수아 갈렙은요 관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여러분 개입시켜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장애물이 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with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올라갈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못 건너갑니까? 제가 참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참 멋진 좋은 진짜 그러한 그 definition인 것 같아요. Vision is an ability to see God's presence, power and plan in spite of the obstacles. 비전은 뭐냐?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서 장애물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장애물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보면 장애물들을 다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사업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는 장애물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 자체만 보고 할까 말까, 전진할까 후퇴할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각,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만큼 크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삶 자체가 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요만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요만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 나오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그들이 믿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홍해는 갈르셨지만 저 아낙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작은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던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떻겠어요? 아낙 자손, 영어로 얘기한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낙 자손 뭐 후손의 후손을 데리고 와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이즈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주일 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지역보다 그 지역이 덜 안전할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파킹락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뉴저지 전체 통해서 우리 같이 파킹락 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교회용 파킹락은 30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물론 주변에 파킹락들이 있지만 불편한 것이 있어요. 왜 없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새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전, 믿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험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항상 모험을 요구합니다. Faith always involves risk.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러러보는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야, 노아야, 이제 멀지 않아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무슨 뭐 큰 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방주를 지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서 방주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야, 노아 할아버지 진짜 멋지다, 믿음 대단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넘게 나가서 그 방주를 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야, 저 사람 미쳤네. 비가 what is rain? What is flood? 홍수가 뭐냐?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노아의 자녀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학교 갑니다. 선생님 부릅니다. 야, 너희 아버지 뭐 한? 예, 우리 아버지요 나가서 그 뭐 이런 배 같은 거를 짓고 있습니다. 야, 배 what is boat? 배가 뭐냐? 아, 뭐 비가 오게 되면 물 위에 둥둥 뜨는 거 뭐가 있는데 나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그거 지고 있어요. 1년 후에 또 부릅니다. 야, 너희 아버지 요새는 뭐 하시? 예, 아버지 오늘도 나가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다는 건 It's a great risk.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놀라운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You have to leave your country. 너희의 고향과 모든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70. 한 번도 가보지 않. 요새 같으면 뭐 우리가 답사를 하고 무슨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그 지역을 다 자세하게 다 알아보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을 요구합니다. 모험 없이 믿음의 역사 impossible. 그러나 거룩한 모험을 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배 안에서 보면 야, that's great, that's cool, 너무너무 좋다. 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도 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야, 진짜 은혜돼. 나도.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것이 도전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모험이 커요. 근데 그 모험을 택했잖아요. 물 위를 걷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은 그러한 용기가 없었어요. 모험을 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좀 가다가 물속으로 빠져갔지만 저는 I still respect Peter. 저는 그래도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11명 그 배 안에서 있었던 11명의 제자들보다는 I rather want to be like Peter. 모험을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간증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못 해봤지? 나는 걸어봤어. 까불지 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길, 그 앞에도 모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게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take the opportunity. 기회를 택하십시오. 어떤 모험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일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노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을 택하면 그 후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험보다는 안전지대에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모험, we don't want any risk. I just want this comfortable, safe environment.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comfort zone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며 저자, 강사, 사회활동가로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보세요. 안전이란 대개의 경우 미신과 같습니다. 안전은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자녀들도 전체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길게 보면 위험을 피하는 것이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보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란 용감한 모험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특별히 오늘 같은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안전해요? 이 지역이, 프린스턴 지역이 안전해요? 아니에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모험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을 택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모험이 있다 그러면, dangerous risk, 위험한 모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10명의 부정적인 복을 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Let's return to Egypt. 과거 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요, 벌써 과거에 얼마큼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것을 벌써 다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보면은 뭡니까?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데 무슨 얘기냐? 돌아간다는 무슨 얘기?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고 계시다.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Never.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민 왔다가 힘드니까 우리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뭐 예외들은 항상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더 밝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세 가지란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환상을 봅니다. 왜? 젊었기 때문에. 비록 경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예언, 환상, 꿈, 뭐합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첫사랑 그 사람이 그리워. 여러분, 그건 다 쓸데없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밝은 미래, 하나님 인도하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성전 입성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시대, 같은 조건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전과 꿈으로 충만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도 불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하나님이여 연약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